물론 종교행위 자체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중요하느냐? 왜 예배가 중요하느냐? 왜 기도가 중요하냐? 왜 찬송이 중요하냐? 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신앙의 틀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살아가면서 틀이 중요하잖아요.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틀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종교행위 자체가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본질이요, 전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처럼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신앙의 행위, 이 종교의 행위를 싫어하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종교행위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청년부 시절에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시기에는 지각이 탁월한 시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1년 만에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10년이 걸려도 안 되는 일들이 젊은 여러분들은 1년 안에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새 생명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기가 여러분들 나이 20대요, 여러분들 나이 30대 초반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행위가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신앙생활의 본질일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10절의 첫머리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그런데 원래는요, 원문에는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들자가 빠져 있습니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주 신기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유다의 백성들, 유다의 백성은 예루살렘 백성들이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이때 당시에 내노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4대째 내려오는 신앙인들의 가문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3대, 2대 이것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몇십 대 내려오는 신앙의 가문들이었어요. 몇천 년 동안 줄줄이 내려오는 신앙의 가문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전통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느냐?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부르시고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망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면서 두 번의 인류의 심판을 가했습니다. 보기 좋은 심판. 첫째는 뭐냐면 노아 시대의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늘의 창을 열고 땅의 물들을, 샘들을 터뜨려 가지고 온 천하를, 모든 땅들을 물속에 그냥 잠궈버리셨습니다. 이걸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정확하게 8명만 살아남았어요. 8명.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인류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지구촌의 인구가 몇 억이었을까? 몇만이었을까? 여러분들 35억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의 인구가 지금 75억을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35억이면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 이상. 어마어마하게 막 번성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요, 여러분, 아담 같은 경우는 태어났을 때 어른이었어요. 유아기가 없었어요. 성장기가 없었어요. SFC 시절이 없었어요. 청년기가 없었어요. 곧장 어른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살았냐? 935년을 살았습니다. 이게 아담의 생애였어요. 935년 동안 뭐 했느냐? 아들을 낳았죠. 아들들을 줄줄이 낳았죠, 여러분. 그래서 가인이 쫓겨났는데 거기에도 사람이 있죠. 이게 좀 헷갈리죠. 우리는 잘 이해 못하죠. 가인과 아벨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건 대표 단수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대표해서 나올 뿐이지 이 아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파되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북극도 없고 남극도 없고 지구축이 많은 사람 23.5도가 기울어지기 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전체적으로 온실 효과를 이루고 있었어요. 북극에서도 팬티만 입고 살고요, 남극에서도 팬티만 입고 살아도 아무 지장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람이 보통 900살 이상은 살았고요, 900년 이상을 아기를 낳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30억 되는 거, 40억 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몇 명 사느냐? 8명. 잘 이해가 안 가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떠나서 제일 먼저 이른 곳이 어디냐? 사실상 소돔성이었고 고모라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소돔 성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물로 심판하는 것을 안 하겠다, 무지개를 쫙 보여주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유황불을 내려서 전체적으로 다 태워버리십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유다의 관원들과 유다의 백성들을 부르는데, 너희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고 요셉의 신앙을 쫓아가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씀을 따라 산다고 말은 하고 있었는데, 삶을 들여다봤을 때는 딱 봐도 소돔의 관원들이었고, 하나님은요, 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쳐다보시느냐,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신다 그랬어요. 눈에서 막 광선이 나오는 거예요. 눈에서 막 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 사람들은요, 이 시력이 10.0이랍니다. 평균이 10.0이래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맨날 드넓은 촌만 바라보고 맨날 넓은 하늘만 쳐다보니까 시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맨날 푸른색 보고 맨날 파란색 보고, 이런 파란색 푸른색을 많이 보면요 건강해진다는 통계도 나옵니다. 시력이 10.0이에요. 하나님의 시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못 보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눈 속에 있는 티까지 다 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머리카락 속에 있는 이상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의 백성들을 딱 보니까 소돔의 관원들이었고 고모라의 백성들, 엄청나게 타락한 백성들이었다.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딱 봐도 소돔 사람들이었고 딱 봐도 고모라의 백성들하고 진배 없는 모습을 띠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때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타락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지금 멸망 직전을 지금 달려가고 있느니라. 너희 모르지? 너희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 너희 모르지? 너희가 아주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그걸 딱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파헤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본질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성회를 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소돔의 관원들이고 너희는 고모라의 백성들이야. 도대체 무엇이 빠져있기에,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오늘날의 우리 베델,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무엇이 빠져있다고 하나님은 언성을 높이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들에게 빠져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절 안에서.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법과 말씀은 똑같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은 어느 때는 법이에요, 어느 때는 율례입니다, 어느 때는 습관입니다,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멋지게 예배를 드리고 장황하게 찬양대에 주악에 맞춰가지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고고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희에게 없는 것이 있느니라.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17년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기에는 녹록치 않은 시기에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7포 시대를 뛰어넘는, 그래서 대통령이 새로 5월 달에 선출되자마자 제1 공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청년들 실업이요 2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답니다. 200만 명.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200만 명이면요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가정에, 1000만의 가정이 4인 가족을 기초로 했을 때 여러분들 1000만의 가정이 지금 아이들의 취업을 놓고 울면서 고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아이들의 취업을 놓고 울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말을 들으라. Face to face. 하나님을 대면해서 모세가 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왜 대면해서 볼까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시내 산에 올라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40일을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춤추고 난리 버거지를 떠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쫙 만들어 놓고 퍼포먼스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그것에 화를 내면서 그 돌판, 하나님이 줬던 십계명에 담긴 두 돌판을 땅에다 던지면서 반석에다 던지면서 깨뜨려 버립니다. 패역한 자식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 너희가 조금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했던 그 내용이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자락에서 던져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을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다시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모세가 일을 한 가지를 딱 꾸밉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진 밖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 밖으로 벗어납니다. 왜? 이스라엘 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딱 나오자마자 함께 하신다는 증표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구름기둥같이 불기둥이었어요. 이 기둥이 없어진 거예요. 모세는 그때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면 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 뭘 짓냐? 성막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진 안에는 이미 타락한 우상단지들이 잔뜩 있으니까 진 안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진 밖에다가 회막이라는 것을 다시죠. 모세가 혼자 나아갑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의논하지 않고 혼자 나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은요 1대1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계산하고 그룹 짓고 사람들하고 모임을 같이 해서 하나님 만납시다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신기한 역사가 벌어집니다. 무슨 역사가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세가 나아갈 때마다 진 밖에 서서 자기들의 천막 밖에 서서 그걸 쳐다봐요. 그러더니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갑니다. 하나 둘씩 가는 거예요. 거기에 구름이 임재합니다. 거기에 불이 떨어져요.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그 자리에다 남겨둡니다. 너는 이 자리에 남아있으라. 너는. 우리는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할 일이 많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파수꾼으로 딱 세워둡니다.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탁 지킵니다. 그래서 그 회막은 성막이 완성될 때까지 그 회막이라는 것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소돔의 백성이냐, 내가 고모라의 백성이냐, 내가 나의 백성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두 눈을 부릅뜨시고 여러분들 귀를 토끼귀보다 더 크게 여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중요했다니까. 그들에겐 차이점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대 유다의 백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딱 하나 차이가 있었습니다. 관원이냐 일반 백성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두 종류로 딱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관원이냐, 아니면 소돔의 관원이냐, 아니면 고모라의 백성이냐 나의 백성이냐. 하나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종교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의 삶에 대한 시비를 걸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분명히 유다의 백성들은 종교 행위에 대해서는,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름답고 멋지고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각종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제사를 드렸어요. 분향을 드렸습니다. 분향이라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월삭을 지켰습니다. 월삭이라는 건 그 달의 첫째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월삭이라는 그 달의 첫째 날이에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베델에서는 아름다운 전통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날 새벽 예배 드리는, 매달 첫째 날 새벽 예배 드리는. 그래서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청년들이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구나. 근데 어느 날 순간 보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월삭이 지켜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각종 절기를 다 지켰어요. 성회로 모이라면 성회로, 특별 성회로 다 모였습니다. 기도도 쉬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유다 백성들의 종교 행위에 대해서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인데 당신의 백성들을 고모라의 백성, 소돔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왜 그들이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그들의 종교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월삭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는 제사 행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것은 내가 싫다, 근데 그 자체는 내가 싫어한다,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실상 그것이 맞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청년기 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월급을 받습니다. 거기서 11조를 뗍니다. 감사헌금 뗍니다. 건축헌금 뗍니다. 미자립교회 후원헌금 뗍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천정공사를 위해서 여러분 헌금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작은 일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못하는 일이에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점에 대해서 높이 사신다는 얘기예요. 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삶은 살지 않으면서, 내가 싫어하는 악을 버젓이 행하면서, 종교 행위에 대해서, 신앙 행위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나는 싫으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하반부의 말씀이에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어지는 말씀.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분, 정말 깨끗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뭘 강조하는? 성결을 강조하는 거예요. 거룩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깨끗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내다보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 너희의 신앙의 전통이 수천 년이 내려왔지 않았느냐? 너희의 신앙의 전통이 수백 년은 내려오지 않았느냐? 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어주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닮지 않느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십니다. 하나님 본질적으로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 본질적으로 무한대이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likeness of God, 하나님의 형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먼지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전부 다 먼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연약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약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엄청나게 강해질 때는 어마어마하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로마의 군단보다도 훨씬 더 강한 군대 배대를 완성해 갈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제일 먼저, 제일 가장 중요하게 포커스 두시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닮아. 바쁘죠, 여러분들. 고민 많죠, 여러분들. 연애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할 일 진짜 많죠, 여러분들. 공부도 해야 되죠, 여러분. 취업도 해야 되죠, 여러분들. 인정받아야 되죠,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날려야죠, 여러분. 각종 시험을 패스해야 되죠. 예,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내 인격을 새롭게 하고 있는가? 내 심장을 새롭게 하고 있는가? 내 지성을 새롭게 하고 있는가? 내 감성을 살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유다와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죄악을 행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거야. 눈 감고 넘어가실 거예요. 못 넘어가십니다. 하나님 안 넘어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의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앙과 생활이 어울려서 이루어진 말이에요. 매우 의미심장한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신앙은 생활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생활은 신앙을 나타나고 신앙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이 없는 생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생활이 없는 신앙 역시도 하나님 천명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활이 없는 신앙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바른 신앙 생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바른 생활 신앙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맞습니까?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삶의 변화의 방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청년들만 힘있게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아멘, 아멘. 와, 우리 청년들 진짜 잘 읽죠? 신기한 건요, 우리 청년들이 간혹 가다가 2부, 3부 예배 때 보면 조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은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기적인 것 같아, 기적. 우리 청년들 잘하라고 하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대견하지 않습니까? 전 솔직히 우리 청년들만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거는 기대가 정말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하늘문교회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 전체가 미래라는 거예요. 꼭 나오는 말, 우리 미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미래가 맞을까? 그럼 오늘 본문 방금 읽은, 여러분들이 밝금 읽은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였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삶의 변화였어요. 삶이 변하는 것. 여러분 정말 변하고 있습니까?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니 2017년도에 나는 무엇이 변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가? 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깨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또 삶 속에 들어갑니다. 삶 속에 들어간 다음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내가 보여주고 있는가? 나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하고 있는가? 나 때문에 누군가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이 때 고민하지 않잖아요? 금방 애기 아빠 되고 금방 애기 엄마 됩니다. 금방 아이들 키우느라고 10년이 훌라당 지나가 버립니다. 진짜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40대 중년이 금방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그럼 죄송한 얘기지만 아주 참담한 말씀 드리겠는데 금방 목사님처럼 됩니다. 뭐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금방 저처럼 이 나이가 돼요. 순식간. 우리 장로님이 아까 이 장로님이 부장님이시라고 아까 썼는데 안 어울리시더라고. 안 어울리세요. 죄송합니다. 진짜 안 어울리세요. 장로님이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제가 천천히 지켜봤어요. 장로님이 저 찬양을 다 잘 부르시나.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아무리 내 눈을 씻고 들여다봐도. 이영재 목사님도 이미 애기 아빠가 된 지 오래돼서 그런지 감각도 잃어버린 것 같고. 이상해요, 여러분들. 나이는 못 속이는 거예요. 결혼과 동시에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였나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머리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50도 안 되신 분이 뭐 머리가 나빠진다 그러시냐고. 50은 넘겨봐야 머리가 나빠지는 걸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왜 도대체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고 왜 그렇게 살까? 딱 하나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저는 오늘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 쉬지 않고 지금 오후까지 지금 3시 25분을 달려가는 이 시점까지 쉬지 않고 생각하고 쉬지 않고 가르치고 쉬지 않고 회의하고 쉬지 않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이거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때 정돈 잘 하셔야 됩니다. 삶의 변화를 도모하세요. 하나님이 유대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스스로 씻으라. 하나님 중요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씻으며 너희 스스로 깨끗해야 하라.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지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주변 사람들의 충고와 어드바이스를 따랐어요. 스스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꼭 필요했습니다. 악한 행실은 버리라는 거예요. 행악은 그치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특히 정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좋아하라는 뜻입니다.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고아를 신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과부를 변론해 주라는 것입니다. 고아나 과부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때 당시에 제일 가난하고 제일 못 살고 제일 힘든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였어요.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기준을 너희가 세우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사회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여러분들. 참 이상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어떤 분이 저를 보는데 저를 목사를 안 봐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그거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전도사님인데 나를 전도사를 안 봐요. 내가 이래봬도 정통 신앙을 추구하는 하늘문교회 청년인데 내 모습 속에서 하늘문교회 냄새가 안 나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은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말해요. 삶의 변화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바꿔지는 거야. 변하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변하는 거예요. 혹시 10년 전의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똑같습니까?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의 모습하고 오늘 모습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은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면에서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악독하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선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정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정의는요,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질서, 이것이 정의예요. 만약에 정의가 세워지지 못하잖아요, 그 사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정의롭게 만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임, 여러분들의 회, 여러분들의 셀 모임도요, 정의롭게 만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돼요. 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줄 때는 적극성을 띠셔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의 편에 설 줄 아셔야 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보듬어 안을 줄 아셔야 됩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여러분 교회 나와서 갈팡질팡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도울 줄 아는 역량 있는 리더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합니다. 딴딴따단 결혼합니다. 와이프를 얻습니다. 남편 얻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나는 애기 봐서 애기 키우느라고 힘들어요. 누구는 애기 안 키워봤습니까, 여러분들? 다 키우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나이 때 좀 고민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각하게 한번 정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는 도대체 결혼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둘이서 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타나 10, 100, 1000, 만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가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내 새끼를 키우려고. 나는 오늘 이 신앙의 이 본질 속에서 내 아이들을, 이 신앙생활의 본질 속에서 내 아이들을 키워갈 거야. 그래서 10년 지난 다음에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초등학교를 변화시켜 놓고, 또다시 몇 년 지난 다음에 중고등학교 가서 중고등학교 때 날리고, 그 다음에 청대학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영향력을 행사할 줄 아는 그런 아이로 나는 키워야지. 고민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띠려면요, 피곤하고 힘들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분한테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즐겁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4시에 일어나서 다 자는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해 보세요.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분이 한 2주인가 딱 나오더니, 목사님 힘들어서 다 못 해먹겠어요. 이렇게 힘든 거 내가 처음 봤습니다. 새벽 예배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목사님 차라리 날 죽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든 걸 즐겁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나는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힘들지 않다고는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즐겁다고 얘기했잖아요. 즐겁다. 여러분, 선한 일을 선택하고 행해 보세요. 막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 살면서 좋은 일을 해보셨죠? 그죠? 우리 회장님 좋은 일 해봤죠? 기억에 남는 거, 어린 시절에 좋은 일 해본 거 뭐 있나? 뭐 좋은 일 해본 거 있잖아요. 우리 회장님은 보니까 밥을 잘 사더라고. 처음 왔는데, 우리 회장님이 맨날 통닭, 치킨 이렇게 사가지고, 목사님 같이 드세요. 꼭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야, 그릇이, 저 정도 그릇은 돼야 되는데. 꼭 한 마리 안 사와요. 2마리, 3마리 꼭 사오더라고. 그래서 같이 여럿이 남아있는 청년들하고 같이 나누어 먹고. 그게 선한 일이에요. 같이 나누는 거거든요.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우리의 종교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에게 변화를 촉구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유다의 백성들이 갑자기 소돔의 백성, 소돔에 관한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오늘 갑자기 부르십니다. 오라, 오라.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서로 변론하자. 너희 나와 변론하자.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유다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누가 들어있었느냐? 우주가 들어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누가 드냐? 어느 나라에 금이 많이 난다. 하나님 마음속에 그게 들어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누가 있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초대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해서 소돔의 백성들아, 소돔의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깔려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내 백성입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 나하고 변론하자. 이게 무슨 말? 공식적으로 대화를 한번 해보자. 이래. 공적으로 대화를 해보자. 이게 변론이라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 서듯이 우리가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해보자 이런 뜻이. 하나님 왜 무엇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유다의 백성들의 죄를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화를 통해서 유다의 백성들의 죄악을 전부 다 드러내신 후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따로 있었어요.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주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만나주십니다. 왜 만나주실까요? 청춘이기 때문입니다. 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때가, 죄송한 얘기지만 기성세대보다 덜 묻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여러분들 만나주시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제거해야만 되는 때가 있어요. 제거해야만 되는 죄악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 죄악을 딱 송두리째 드러내서 벗어 던지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총을 부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죄사함의 은총이 왜 중요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냥 묻고 하나님이 덮어주고 넘어가시면 진짜 좋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못하시겠다. 왠지 아십니까? 죄사함 받는 거하고 죄사함 못 받는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 받자는요 뭐가 생긴지 아십니까? 신앙의 아름다운 용기가 생겨요. 누군가 분명히 시비를 걸 것입니다. 당신 이런저런 지었잖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 해결했어. 걱정하지 마. 나 이제 거룩하게 되어서 나 이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거야. 하나님은 범죄한 나를 사용하신대. 연약한 나를 기뻐하신대. 유혹에 빠지고 마귀의 노름에 계속해서 노란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내셔서 죄사함의 은총을 이미 주셨어. 여러분 이게 청년 수련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생겨요. 왜 꿈을 잃어버립니까? 죄 때문이에요. 왜 자꾸 낙심합니까?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만, 300만 명의 여러분 청년 실업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공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공고해지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타고 흐르는 생명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보세요, 여러분들.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다윗은요 아들에게 쫓기죠. 신하들에게 쫓기죠. 맨발로 감람산 자락을 넘어가서 머리를 풀어헤치고요. 배옷을 삼배옷을 입고 왕복을 다 벗어던지고 삼배옷을 입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 자락을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 자락을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행해야 싸우니. 누가 봐도 죄인인데. 누가 봐도 죄인인데. 그리고 마하나임이라는 성에 딱 기걸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몇만도 되지 않는 자기를 따르는 장졸들을 3대로 딱 나눕니다. 하나는 요압에게, 하나는 아비새에게, 하나는 이또에게 나눕니다. 그리고 딱 맡깁니다. 아니 그 알량한 적은요 10배가 넘어요. 근데 그 전쟁을 딱 치르는데 다윗은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가 비록 죄는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죄를 범했기에, 내가 무슨 큰 죄를 범했기에 내가 나라를 이 지경을 만드느냐. 수많은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행하였사오니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사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탁월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종교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종교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린 연약하다니까요. 부족하다니까요. 어리석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세요.
내 연약함을 그대로, 내 어리석은 미련함을 그대로 내려놓으세요. 고백하세요. 그 고백 자체가 능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어요. 특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찍이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다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전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용서에 힘입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요. 무슨 도전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에 다시 출사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죄의 은총이 우리의 성숙한 삶과 함께 우리의 신앙 생활의 핵심이요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또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소산, 여러분들 열매를 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공부했습니다. 죽도록 일했습니다. 죽도록 시험 봤습니다. 좋은 열매 따셔야죠. 못하면 이상한 거죠,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바꾸는데, 여러분 혹시나 잘못한 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려놓는데, 그리고 사죄의 은총, 용서의 은총,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안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20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아요. 비극이죠, 여러분. 이 자체가 비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팽개칩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에만 치중합니다. 진실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비극적인 종말입니다. 비극적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 행위에만 힘쓰는 외형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헤아리셔야 돼요. 그 헤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헤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지라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마지막은 꼭 있어야 돼요.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들. 용서할 줄 아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삶을 사셔야 돼요. 마음이 좁아 터지잖아요, 여러분들. 용서라는 걸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삶을 변화시키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이에요.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이랍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마지막, 과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특권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 특권을 여러분들이 살리시고 우리 청년기 때에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음의 사이즈와 그릇을 바꾸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수련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위해서 다 같이, 아까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지만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이번에 정말 신앙생활의 본질을 우리 청년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 본질 속에서 2박 3일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4가지 말씀드렸거든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내가 삶을 바꿀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용서받을 일이 무엇인가? 용서받으시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일이 있으면 그 용서할 일이 무엇인가 찾아내시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정복하게 해달라고요. 그래야 세상 속에서 우뚝 설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을 얼굴로 대해야 됩니다. 이 사건이 회복되는 사건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취업도 잘 되고, 취업의 문이 청년 수련회 다녀와서 우리 청년들이 대거 취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을 위해서는 계속 진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부 친구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취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주세요. 영육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어요.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부터 수련회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오 주님이셔 특별한 시간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번에 귀한 진귀한 6월절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즐거움 속에서 영적인 행복을 먼저 맛볼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의 본질을 깨닫고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결심을 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의 모티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삶의 변화를 어디로 가져갈 것인지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경쟁률이 몇 대 1이 되든지 간에 그 관문을 뚫게 하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뚫고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시험들이 오니 오 주님이시여 통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옵소서.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애도 멋지게 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멋지게 섬겨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의 참다운 본질이 무엇인가를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생애에서 잊지 못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 증표가 얼마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지에 판가름 나는 것을 종들이 합니다. 오 주여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타락한 모습을 전부 다 제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생활신앙을 자리잡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우리 청년의 시기에 이것을